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으면서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 내 생애를 비추어 보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의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교도의 신앙 가운데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늘 아래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러한 나라로 건국이 되고 초기에는 그러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있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의 신앙의 모습은 원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기형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변질된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죠. 미국에서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데, 작년에 조지타운이라는 대학에서 서베이를 한 것을 보게 되면 교회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아니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 가는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every week 매주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25% 전후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질문 가운데는 교회에 나아가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조금 잘못됐어요. 교회에 나가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나아간다라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혜 하나님 앞에 보답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주일에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부정적인 이유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매일의 삶의 기독교인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once a week라고 불리우는 Sunday only 크리스천, 그리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바나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교회를 가지 않는 churchless people, 교회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죠. 겨우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주일에만 한 번 나가고 주중에는 세상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세상과 연락을 즐기는 모습,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편의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잊고 살다가 고난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기형적인 모습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족장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으로 나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25장, 이삭은 24장에서 28장, 야곱은 25장에서 50장, 그리고 요셉은 37장에서 50장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가장 많은 할애를 받은 사람은 25장에서 50장, 창세기의 반 이상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족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당시 130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야곱 말 그 자체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정욕의 인생을 살다 보니 장수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인생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25장에서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35장의 그 사건의
중요한 사건의 전후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 기형적인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출생부터 매우 특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60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그 안에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로마서 9장 13절 말라기의 말씀이 인용된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 즉 야곱을 택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족보로 삼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 에서가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태아가 그걸 알았겠어요? 어쨌든 모르는 상황 가운데 쌍둥이 형보다 좀 더 먼저 나오려고 태에서 뒤꿈치를 잡아당기게 되는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혹시 낳게 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화된 이유가 있고 신약에 와서도 야곱의 이름을 이제 헬라말로 제임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임스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이름의 뜻이 좀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쌍둥이의 동생으로 낳은 야곱이 형의 것을 잡아당기면서 장자가 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인생으로 그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자라게 되면서 형에 있는 장자권을 시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형이 나아가서 야생의 동물을 잡고 돌아올 때 배가 고팠어요. 이때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형이 배고파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줄 테니 장자권을 내게 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남이 음식을 먹을 때 나 좀 줘라 라고 하게 됐을 때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줄래? 라고 하면 참 인간이 참 치사하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특별히 형제간에 그랬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예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예서가 이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은 어둡고 귀는 굉장히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연로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나중에도 장수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때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에서의 흉내를 내게 되죠. 털이 많은 에서의 흉내로 털가죽을 가지고 가고 또 밖에서 가져온 짐승의 그 음식을 어머니가 요리하면서 아들에게 네가 에서라고 말을 하라 라고 하면서 속이는 일에 어머니와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이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앙무하는 것은 참 좋은데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그 복은 받을 수 있거든요.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며 심지어 27장 전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쓰냐면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축복은 받았지만 집안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란에 가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되죠. 라반으로 가는 그 하란에 가는 중간 가운데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그 유명한 베델이 나오게 됩니다. 베델은 역사적인 장소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날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사다리, 원어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깨면서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베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고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과 연결이 되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야곱의 택함을 입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것을 빼앗는 뒤꿈치를 잡는 정욕의 인생, 사기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사기로 사용하고 거짓말로 사용하고 형제에게 대접하지 못하고 쟁취하는 삶, 부모님에게 은혜의 축복의 연속성을 받지 못하고 속이는 삶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사기와 거짓 가운데 정욕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살다가 이때 처음, 언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내가 받은 줄 알았는데 인생이 더 어려워진 그 상황에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원을 합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나에게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하란에 가게 됩니다. 네 번째, 하란에 71세 때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71세였던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대사기꾼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자기의 정욕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 가운데 중간중간에 넣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언제나 자기의 정욕으로 조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조카와 삼촌의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거두는 참 좋은 삼촌인데 라반은 사기꾼인 야곱보다 더 큰 사기로 야곱을 크게 사기를 치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며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5절에 보면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한글 성경에는 약간 이 정서가 좀 덜 뉘앙스가 나타나 있는데 Behold, it was Le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 내가 기대했던 건 라헬인데 그날 아침에 딱 보니 주의 깊게 봐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문화 가운데 이것은 내가 모든 삶에 이것을 쟁취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해서 딱 잡았는데 잡은 게 그게 아니에요. 내 행복이 아니라 엉뚱한 게 잡힌 거예요. Behold, it was Leah.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 쟁취의 인생,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 늘 마음이 불안하여 복음 받고 싶지만 내 방법으로 사용하던 그 인생 가운데 탁 이것만 있으면 행복이라는 것을 잡았는데 거품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Behold, it was Leah. 이 중요한 인생의 실망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만 원했는데 아내 넷을 얻습니다. 그 아래서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계속 사기꾼으로 바꾸게 되면서 인생의 고통을 줍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도망도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마음을 주셔서 야곱이 그 가운데서 도망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재가 되어 이제 20년의 고난의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고향에 오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 에서를 보게 되는데 야곱이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강구하면 쉬운 문제인데 인간적인 머리를 씁니다. 에서가 좋아하는 짐승들을 앞에 쭉 세우고 그리고 손주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약복강강해서 너무 절실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이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게 되죠. 이때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이때 씨름을 하면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면서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절게 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새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정욕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씨름하며 붙잡았던 인생. 다른 건 다 놔도 돼. 이제 너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형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형이 야곱을 용서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용서하는 형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그 아침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5번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장자의 축복이 내가 쟁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관에 있기 때문에 형을 속일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란에 가서 머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라반에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에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내 힘으로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받아야지. 근데 it was 레아더라 이렇게 되면서 인생의 고난을 받습니다. 약복강강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라반에게서 풀어주시고 에서에게도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놔도 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20년에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내려오다가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머물게 돼요. 왜 야곱이 거기에서 머물었을까? 거기는 문화의 장소, 경제의 장소, 내 삶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연락을 지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딸 딥나가 이 숫곳과 이 세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되니까 시므이와 레위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결혼의 협상을 해요. 하몰의 아들 세김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동생을 주게 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몰의 아들 세김이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너만 받으면 안 되고 다 받아야 된다.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이와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여자와 자녀들을 유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20년 동안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은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순종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once a week,
주일의 일부만 드리는 그 삶같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게 되는 처출레스,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기형적인 신앙 가운데 인생에 이러한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만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거든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 가운데 쓰임을 받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문자가 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게 되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게 되는 것처럼, 야곱이 그런 말 합니다. 세상 창피해서 내가 못 다니겠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한 번 더 맞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인간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십니다. 야곱을 먼저 택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주님이 먼저 다시 나타나 주셔가지고, 야, 인생에 악취가 나는 인생 아직도 철이 못 들었냐. 우리 어르신들 농담에 철들자 죽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정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너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은 대화를 하는데 7번의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더 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번 나타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있었고 그때 너에게 준 축복 가운데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세겜에서 머물러 가지고 인생의 이 낭패를 당하느냐. 30년 동안, 아니 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왜 나의 동행함을 모르고 세상 것을 향해 자꾸 네 힘으로 하다가 결국 인생의 이 바닥에 왔느냐. 주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야곱이 2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기칠 때 사용했거든요. 위기 때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헛된 서원으로 살았거든요. 위기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아니 좀 금은보화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지, 나올 때 가져온 게 뭐예요? 드라빔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드라빔 가지고 다니는 우상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우상과 더불어 살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때 깨달아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 중에서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상을 들고 다녔던, 늘 우상과 함께 했던 그거 이제 다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듯 옛 삶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생,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다른 사람 뒤꿈치 잡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 주제인데 우리 다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에 비로소 이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장소, 내가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곳, 내가 잊고 있었지만 지금도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붓습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장신구를 버리게 됩니다. 이때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숙곡과 세겜에서 이제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 예배를 드리러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와 예배의 마음을 받으시고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그들을 제거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늘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다가 인생의 낭패를 당했을 그때조차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막대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며 서원을 지키며 환난 날에 예배를 드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어로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미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정욕의 인생 가운데 형의 것 빼앗지 않아도 돼요. 나의 정욕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는 인생, 세상 것은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붙잡으며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곳에 엘 베델이라 이름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의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뭘 생각한 겁니까? 30년 전에 내게 주셨던 은혜, 30년 동안 내게 함께했던 은혜,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인생임을 깨닫게 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주님과의 교제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깨달으며 이제는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의 인생으로 그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장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이니까, 리브가를 돌보았던 유모니까 드보라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았겠죠.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불안했는지 유모를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격인 드보라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아가는 의지의 대상, 할머니의 제사를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드라빔을 훔쳐와서 인생에 큰 공경을 주었던, 사랑했지만 성결 가운데는 함께하지 못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나를 축복하셨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축복했지만 장수를 누리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셔서 그 가운데 장례를 드리게 됩니다. 즉 야곱에 의지했던 인생, 그러나 구원하지는 못하던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야곱이 다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붙잡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 없어요. 나를 받아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다시 돌아가서 나 좀 거둬주세요 라고 했다면 에서가 받아줬을까요? 라반에게 다시 하란에 가가지고 나 좀 이제 받아주세요, 내 식구들 나를 보호해 주신 분 다 없어요, 했으면 받아줬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고 우리와 날마다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죠. 요셉의 경우 므낫세의 첫째, 에브라임 둘째, 이 두 지파목을 가져가기 위해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힘을 내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른손을 므낫세,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달해서 분별력이 없구나. 손을 다시 반듯하게 합니다.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화가 나요. 이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유언적인 고백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유언적인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순서로 보면 이스마엘이 첫째고 이삭이 두 번째거든요.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두 번째거든요. 므낫세가 첫 번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처음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거든요. 유대인이 가장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영접해야 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보게 되면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의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이렇게 하라.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게 손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힘든 일이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자녀로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언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게 안 돼. 그게 원래 순서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험악한 인생 끝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정욕 가운데 내 것을 취하는 인생의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은 내게 손해고 되게 세상에 봤을 때는 관점에 봤을 때는 우매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많이 깨닫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의 인생,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정욕의 인생 가운데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품처럼 무너지게 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야곱이 보게 되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사다리예요. 내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주교의 잘못된, 또 이 세상의 잘못된 많은 종교들의 잘못된 건 뭡니까? 인간이 자기 공로를 통해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 공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간 계단이 전승에 의하면 28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이걸 그대로 뛰어다가 와가지고 대리석으로 다시 만들어놨어요. 무릎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무릎으로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요. 루터가 1515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는 2년 전에 로마에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며칠 동안 기다려가지고 홀리 스테어스, 거룩한 계단이다. 28개 계단인데 여기를 다 기다리면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무릎으로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28개 올라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그걸 해봤어요, 루터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인간이 내 공로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성령이 먼저 나를 주생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늘에서 날 찾아오신, 성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아야 되는 각자 도생,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쳐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손해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봐도 돼, 내가 다 줘도 돼,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쫓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택한 교회로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뜻은 종족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세상의 뒤꿈치를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었음을, 야곱이 아닌 제이콥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86편 7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가 환난 가운데 너무 인생이 피폐합니다 라고 하는 이때가 주님을 찾을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환난 당할 때, 올해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부르짖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명한 것이 순종임을 깨달으며, 가장 행복한 길이 뭐냐, 내 정욕으로 세상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깨달으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너 뭐가 행복한 삶이냐? 세상의 것을 붙잡는 야곱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의 인생 아니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행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행복임을 깨달으며, 회개와 감사와 헌신 가운데 그냥 절기적인 신앙이 아닌, 그냥 썬데이만 머무는 신앙이 아닌,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매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세상 끝나가지 함께 하시고 영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꼭 쟁취해야만 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세상의 악취가 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베델 예배 가운데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부모님들 되기를 원하며,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매일의 신앙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